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 섬김의, 이 겸손의 주님의 성품,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혀서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은 뜻, 분명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 제목을 선포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아멘. 좀 이상하죠? 내가 곧 나다. 어떠세요? 내가 곧 나다. 네. 많이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나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이제 섬기시는, 진짜 말씀대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네. 자기 자신에게.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곧 나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내가 곧 나다. 지금 신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취돼서 오신 분이 바로 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변하겠죠. 뭐 내가 훌륭한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인 증거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증거를 딱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 네. 참,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셔도 이제 부활하실 거고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다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신 건 뭐지? 막 혼란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바로 부활의 증거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역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말씀하죠. 역전의 용사가 되셨군요. 역전의 용사가 되셨군요. 네, 옆에 분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역전의, 눈을 쳐다보면서 역전의 용사가 되셨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그냥 입술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입술로 믿었습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믿는, 하나님 믿어요. 저도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만나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게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받은 신앙, 구원받은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십니다. 이 사람이 입술로만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시인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남들 하는 대로 사도들 하는 데 따라서 했다가 완전히 막 쥐어뜯기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떤 거 있죠? 죄의 문제.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죠?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죠. 완전히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도 발을 씻기듯이 주님의 보혈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놀라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설명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도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난 거죠.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창조적 신앙이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기적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막 뛰면서 하죠. 믿는 사람들은 물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런 간증도 본 적이 있어요. 재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재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도 옮기시는 분이고, 그렇죠? 산도 옮기시죠? 제가 한번 시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산을 옮기실지어다. 그런데 아무리 시골에 가봐도 그 산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가봤더니, 오랜만에 가봤더니 산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바다를 막느라고 다 깎아서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건설 계획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도 조심해야겠다. 네, 기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사하세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만 마시고, 그냥 책상 서랍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에 그냥 저장만 해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끝까지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할렐루야. 영원히. 이터널. 그야말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보시는 것처럼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언제죠? 이 당시 6월절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실 거 선포한 거잖아요. 그때가 온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6월절 하면 6월절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6월절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의 낙성대 어디 사이비 교단이, 그 사이비 교회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도 아니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은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막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아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서 이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어떤 일을 겪을 것을 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 왜 끝까지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주님의 제자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인생의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뭐죠? 해야 할 일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뭐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이게 없으면 불행해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끝까지 이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지 않은 가정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안 계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항상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고독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을 가도 전화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처음 것보다 더 앞으로 갈수록 더 무르익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면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이 저녁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누구죠? 가롯 유다. 재정을 맡아서 재정부장을 했던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이제 생각을 먹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왔냐면,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믿느냐, 그냥 입으로만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마음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인신매매할 생각을 탁 넣었어요. 그 생각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세계 아주 소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죠. 그 저자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그 젊은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읽었다가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상,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은혜 다 까먹고, 진짜 신앙 다 까먹고 완전히 딴 사람 되게 만든다니까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훅 들어와서 내 삶을 난장판 만들어 놓습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다행스럽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천군 천사들이 꽉 찼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할 때 그 내가 곧 나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우리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이게 뭘까요? 온 인류의 구원이죠.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온 인류의 구원을 보시면서 자기는 생각 못해. 자기. 하나님은 초월적인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 한 사람하고 독대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정말 섬세하신 여성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그게 복음서죠. 그걸 다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그 이루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파한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전파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파한 역사 가운데 서신서들이 다 들어가요. 뭐 교회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삼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오셨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만 가셨겠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왔다 가셨다는 증거를 안 남기고 가시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항상 성경이었죠. 성령님, 제가 너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혼자 고민하라고 잠자리 못 자고 그냥 뒤척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드렸으니 저는 잡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새로워지고 또 그냥 저녁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무거웠는데 아침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러고다 보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뭐 어려우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주님 품에 딱 안겨 있을 텐데. 할렐루야. 차라리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스테반처럼 죽으면 진짜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셨죠.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야 베드로, 너 여기 그 12제자 대표잖아. 네가 물 좀 떠와. 너는 뭐 요한, 너 정말 사랑의 사도잖아. 수건 좀 가져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제자들은 먹고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도 다 하시기 전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 뜨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오셔가지고 하나씩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먼저 보여주셔요. 먼저. 근데 어떤 경우는 보여줘도 못 알아들어. 못 봐. 다 리더 보면 다 아는데도 못 봐. 그럼 어떻게 해? 또 이제 앉아서 가르쳐 줘야죠. 제자들 다 씻기고 나서 또 가르치시잖아요. 친절하시죠. 넌 이것도 모르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상하게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상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동네에 전도하 다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떤 복덕방 사장님은 제가 한번 들르겠어요 했더니 됐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저는 말로 살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딱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안 가겠어요? 가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뭐 그런 거 보고 믿냐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었죠? 발을 씻기면서 씻기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죠. 6절에 보면은 베드로 또 그냥 못 넘어가죠. 딱 차례가 오니까 주님 이제 제 발 씻기려고 그러세요? 딱 옆에 씻기는 거 보고 있다가 차례가 딱 오니까 주님 제 발도 씻기실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극단적이에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절대로는 말은 뭐냐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란.
제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태도가 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재수할 때 좀 힘들었죠. 사실 밥 200원짜리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근데 어떤 우리 허정희 모친 같은 자매님께서 전철 타고 가는데 딱 하나 사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사주는데 그걸 도저히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겠는 거예요. 그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은 받을 줄도 아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받을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뭐 받는 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게 됐어요. 네. 다른 제자들은 잘 넘어가는데 베드로는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주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8절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메로스라는 말씀인데 연합. 상관이 없다는 건 너는 나와 연합할 수 없다. 연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침례가 뭐죠?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구원이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연합,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예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는 절대로 영원히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목욕하고 뭐 발 씻는 게 뭔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목욕을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짜 주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깨끗게 했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는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몽땅 다 영원히 용서하셨다. 죽음으로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완전하게 죄와 상관없이 삽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위선적이 되는 거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그걸 즉각적 완전 성화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확정할 수 있느냐? 주님 오실 때 확정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진짜 구원 받아야 안 받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와 자백 가운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아주 위험한 믿음을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구원의 진전성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제 9절에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고서 그 말씀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아멘.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킨 것이고요. 자, 이미 목욕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미 목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완전한 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야말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사람들로 모인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발을 씻는 거, 발을 씻는 거. 발을 씻는 게 뭐죠? 서로 발을 씻는 거? 섬김이죠. 원래 발 씻는다는 세족이죠. 세족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이에요. 정결. 원래 손님들이 집에 오면은 주인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환영한다는 뜻이 있어요. 환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영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환영 받을 수가 없어요. 환영하셔도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섬김의 겸손. 예수님의 다 성품들이죠. 정결함, 거룩함, 겸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용서래, 용서.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래, 용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용서래, 용서.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 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제 아내의 그 단순함을 제가 이제 살다가 깨달았는데요. 제 아내는요, 제가 막 변명하고 설명하면은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근데 딱 인정하고, 미안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 용서해줘. 네. 할렐루야.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아주 제 아내를 힘들게 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 잠 못 이루게. 저는 또 그냥 베개에 머리만 딱 대면 자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그때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제가 잘못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용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용서 안 하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다니 말도 안 돼. 그 용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회개하면 용서가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12제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강력하게 악한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다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자기만 죽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발을 씻겨라. 우리가 이미 목욕했지만 서로 발을 씻겨라. 발을 씻긴다는 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가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말씀해 보세요. 회개가 축복이래. 할렐루야. 네, 회개. 우리 회개하자. 회개. 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알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시편 1편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선포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저한테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잘 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그때만 네 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you will succeed.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성공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는 성공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본 그대로 우리가 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결국은 그 은 30 자기가 갖지 않고 던지고 가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흥을 나왔지만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하니까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이 됐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곧 그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죠? 동일하시죠. 동등이죠. 동등. 하나이시죠. 성령님도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 아빠께서 보실 때 예수님과 동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는 거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동일시하신데 바로 너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실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존중하죠. 사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쉬지 말고 주님하고 대화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우리 주님과 마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과 동일시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증거받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라. 예수님 보여준 대로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다. 비록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제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맡겨주셨던 저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죠. 주님, 다 이루셨으니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누가 생각이 난다면 그의 발을 씻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모셔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가 정말 홀딱 반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머리 숙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정결함, 그 섬김, 겸손, 아버지 정말 그 성품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텐데 내가 곧 나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뺏기지 않고 이 믿음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